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우리는 미라클,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기적들이 있죠. 여러분, 기적하면 아마 생각나는 장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가 생각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이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임금장 원사님에게 필요한 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병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는 이런 2만 명 가까운 인원을 다 먹이고도 12방주리가 남았다는 기적이 있죠. 그리고 또 기적하면 또 어떤 기적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까? 모세의 기적. 그렇죠. 모세가 홍해를 갈렸던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죠.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주 무궁무진한 기적의 현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기적 가운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성탄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성탄이에요. 이 성탄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기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성탄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기적이 날 이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데이로 또는 산타클로스 데이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우리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적 중에 기적을 바라보았고 우리 또한 체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사람으로 오신 이 기적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이 기적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게 기적 가운데 기적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날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왜 성탄이 기적인지 함께 나누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슬리 요한의 아버지라는 사가라가 있었는데 그 분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불행하게. 날마다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고령이 되었죠.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 사가라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 안에 엘리사벳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고 6개월이 되는 그때였어요. 그때 똑같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죠.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 속에 우리는 기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화 가운데 기적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래서 성탄이 왜 기적의 날인지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성취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갑자기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성탄은 예언되었어요. 아멘. 성경 말씀에 창세기부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인의 후손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여기서 말하는 뱀은 사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단 마귀를 멸하게 된다는 예언은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은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전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을 예언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700년 전이면 지금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어느 시대예요? 잘 모르시겠죠? 고려시대 말정부입니다. 그때 예언한 것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하면 아마 정말 기적이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700년 후에 그것도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도 성탄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과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 33절 준비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시고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성탄은 어쩌다 이루어진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며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께서 그러니 이 성탄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경 전체 구약의 여러 예언자, 선지자 또 여러 리더자들의 예언이 예수님을 향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탄은 왜 기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진 귀한 성탄으로 우리는 이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적의 날 성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 현장에서 우리도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기적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31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준비 시작. 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성육식하셨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죠.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친히 오셔서 인간으로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 대속의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런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오늘 32절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이신데 인간으로 오시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하기 위해 사람이 된 사건이 바로 성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고 신비의 기적이 아닙니까? 또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겸손의 모습이고 나다짐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육신 사건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기적을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기적을 믿습니다. 아직 오늘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기적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기적이에요. 더 놀라운 기적은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겠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성탄이 왜 기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신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기적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이 기적의 날이 된 것은 바로 처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거 기적이 아니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처녀가 남자도 없이 잉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됐다고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이 현대에 와서 과학적으로 우리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날지 알 수가 있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어서 아기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여하튼간에 아브라함 때부터 보면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조금 이런 생식 능력이 부족해도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도 그랬고 엘리야 시대에 살았던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인류는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만큼은 이 자연의 이치대로 낳은 게 아니에요. 아멘. 이건 하나님의 섭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 결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묻잖아요. 그때 3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자연의 법칙까지 거슬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첨단과학이 할지라도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이 생명의 영역을 우리가 손에 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에 창조주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람을 잉태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실상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처녀가 잉태되었다. 특별히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멘.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승력법으로 탄생한다고 하면 모든 인간은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있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동시에 죄가 없는 무죄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잉태할 수도 있는데 성경 말씀에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마리아는 그때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때 정혼한 그때였어요. 그렇죠. 오늘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준비 시작.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하필이면 처녀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탄생한 이유, 이 기적의 현장을 허락한 이유가 이 마리아는 그때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마리아가 이렇게 약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도 예수님은 그 땅에서 출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진짜 처녀가, 약혼도 안 한 처녀가 잉태하게 되면
간음이나 간통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융대 법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정혼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과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뭐가 더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더해졌죠. 아멘. 오늘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준비 시작. 어찌 이게 가능합니까? 나는 남자라 한 번도 알지 못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동침한 적이 없는데. 근데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 말씀해 보니까 준비 시작. 그리고 36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으나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지 않았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성탄의 3가지 기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육신난 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사건이 기적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탄생한 것이 기적이고, 세 번째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이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거부할 수도 있었고 우길 수도 있었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내게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탄은 이 처녀가 성령의 잉태에서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마리아의 믿음까지 더하지는 기적 가운데 기적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당사자인 마리아와 요셉 이 두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어느 누구도 믿어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양가 집안의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멘. 오직 두 사람에게만 고치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요셉까지 어떻게 했어요? 내 사랑하는 약혼자가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을 정말 거부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이 모습이었지만 요셉도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랐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아멘. 이 성탄이 기적의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적의 날 성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다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먹음으로써 일어났어요. 오늘 이 성탄, 이 기적의 날 성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이 성탄의 기적이 우리 삶의 현장에도 여러 삶의 현장에도 가득가득 넘치는 이 예수님의 탄생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적의 날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날 성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오시고 처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기적의 날, 기적이 우리 성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2014년 12월 25일 성탄을 맞이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차고 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지금부터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현장을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탄의 기적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기적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